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산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보여지는 것이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뭐냐? 순종과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또 한 가지의 그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한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롭다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에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비슷한 말로는 명철, 또 통찰, 안목, 그렇게 비슷한 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가 되는 말하고 비교해 보면 되죠. 지혜의 반대는 뭡니까?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했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건 결국 정직한 거라 말씀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공을 돌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성공했을 때 자신을 자랑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떳떳하게 감수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불평과 불만을 앞세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소리 없이 주어진 일을 마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빈수레처럼 요란만 하고 제대로 이루지도 못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랫사람과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지혜는 겸손으로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서 지혜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여 있는 성경이 있어요.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에도 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어리석다, 한국말로는 미련하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캐실이라는 단어는 거만하다, 바보스럽다 이런 표현이라는데 이걸 아예 짬뽕을 해보면은 두 개를 겹쳐보면은 거만한 바보에, 바보는 바보인데 거만해, 이게 이제 캐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잘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캐실의 특징이 뭐냐? 배우려고 안 한다. 배운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그게 내용도 없이 자존심만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고집이죠. 고집이 되면 결국은 갈등하게 되는데 부모하고도 갈등할 정도의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절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바로 이 캐실, 이 바보, 거만한 바보는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또 잠언서에 나오는 미련하다는 의미가 원어로 애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그냥 바보 같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듭니다. 진리와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시한다. 캐실보다도 더 어리석은 모습이 애월이라는 거죠. 잠언서 1장 7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역시 이 애월,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해서 이번에는 싸움까지 맞는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3절에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련한 자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황에 맞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관계를 세우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지금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리석은 자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 사이에 한 두 가지 종류를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좀 한층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약은 사람. 잔머리를 잘 굴립니다. 꾀가 많습니다. 눈치도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는 안 주는 것 같은데 자신의 이익은 아주 잘 챙겨요. 근데 자신의 이익만 챙기죠. 그래가지고 약다라는데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 야가 빠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깍쟁이라는 소리가 거의 또 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굉장히 긴장감 주게 하고, 혹시나 이 사람하고 어떻게 했다가 내가 손해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약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한 차원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은 지혜가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이냐? 바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도 많습니다.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능률적으로 일하고 조직적으로 일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똑한 건 좋은데 똑똑하기만 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또 지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평가와 비판을 잘하고 따지고 지적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교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확신이 있어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주기도 합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더 앞서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 달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야고보서 3장,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의 그 앞쪽에 있는데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우리는 배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우리가 외롭고 너나 나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지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똑똑하기만 한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거에 한 가지가 더 돼야 돼요. 똑똑함 플러스 덕 이퀄 지혜. 그래서 덕스러운 것이 함께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지혜가 만들어진다. 이 덕스럽다고 하는 말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그걸 정의를 하라 그러면 좀 힘들죠.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한 가지는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인격이 성숙한 모습이라는 이거죠. 또 한 가지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성숙하고 포용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 이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똑똑함에 이게 들어가야, 덕이 들어가야 거기서 지혜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약은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나 약은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어야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꼭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방끈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넓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질고 생각이 깊은 것,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어질다라는 게 뭡니까? 선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거죠. 즉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게 생각하는, 지혜는 깊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가 함께 어울러 있는 모습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남자를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 남자 만나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더라. 얘기도 많이 해주고 아는 것도 많더라. 두 번째 남자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얘기했더니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다. 누구랑 결혼했어요? 두 번째 남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첫 번째 남자는 똑똑한 사람, 두 번째 남자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거기에 덕이 있고 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똑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참된 지혜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참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해서만 생긴 그러한 똑똑함이 아니라 영성과 그 영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얻어진 깊은 생각, 넓은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의 씨앗은 결국 꽃을 피게 되는데 그 꽃이 지혜고 그 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선한 열매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화평이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결국 화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는 본문에 이 참지혜하고 비교해서 땅의 지혜, 세상적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적 지혜,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기만 하고 덕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똑똑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땅의 지혜, 이기적인 똑똑함, 어리석은 똑똑함의 결과는 시기와 다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냥 똑똑하기만 하면서 살려고 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뭐냐? 그 열매가 다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열매는 바로 화평, 평화가 만들어질 것이고, 세상적 지혜, 똑똑하기만 하려고 할 때 와지는 결과가 뭐냐? 바로 갈등과 싸움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 없이 그냥 똑똑만 하려고 하면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래서 정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게 되고 싸움이라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위로부터 오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말보다는 함께 공감하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지혜가 뭐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 그냥 똑똑하기만 하는 사람은 도전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별로 없고 날카롭고 심각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은 온화합니다.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씀을 13절에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혜는 절대로 과격하지가 않습니다. 지혜는 절대로 도전적인 것이 아니라 온유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온유라는 말이 뭡니까? 밝고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빛이 밝고 땅이 부드러우면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온유한 자에는 그 땅에서 많은 곡식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게 뭐예요? 온유하면 땅 부자 된다? 그거 아니고요. 온유한 자는 바로
생명을 넘치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온유한 자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긍정적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갈등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은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갈등 속에서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컴프로마이즈라는 게 뭔가? 타협이란 말이죠. 이 타협이라는 말을 잘못 어플라이, 나의 개인적인 삶에다 어플라이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내가 타협하면서 살겠다.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겠다. 세상 것과 적당히 타협하게 살겠다. 라고 이걸 연결을 시키면 잘못된 부정적인 의미가 되지만 공동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이 말을 어플라이하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컴프로마이즈. 서로 갈등할 때에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하나로 만드는 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즈라는 단어를 잘라보면요, come이라는 단어하고 promise라는 단어로 나눠지게 됩니다. come이라는 건 뭐냐면 together, 함께라는 거예요. promise, 약속, 함께 약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것을 하나된 의견으로, 하나된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프로마이즈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혜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임시임원회를 했습니다. 그 장로 제도에 대한 어떤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굉장히 끝나고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제가 공천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안을 발표를 제가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보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사회를 쭉 보시는데 토론을 하는 중에 두 가지 이슈가 생겼어요. 의견이 다른 거예요. 원안에 대해서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토론을 하는 중에서 이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결정에 관한 과정이 상당히 지혜롭고 덕스럽고 참 은혜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의안을 내신 분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장도 그 원안을 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충분히 대화하면서 컴프로마이즈의 프로세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슈가, 하나는 현재 있었던 내용을 추가하는 거로, 한 단어로 더 추가하는 거로 제3의 의견을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빼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에 서로 동의하게 돼가지고 이 두 가지의 개의안이 바뀌면서 서로가 어그리하면서 만장일치로 박수로 끝나는,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에 컴프로마이즈 하게 되고 거기서 좋은 의견이 만들어지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서로 싸우는 거죠. 뭐 내 주장 하면서 서로 결국은 어떤 힘의 대결이 오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갈라지고 싸움이 되고 교회가 깨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깨지느냐?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리더들과 지혜로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면 물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긴장감은 시작이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맛보는 결론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잠언서에서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을 해보세요. 첫째로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한 것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잠언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정직하다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또한 정직한 게 뭐냐?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정직하고 솔직하다는 게 뭐냐?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게 뭐냐? 나의 부족함을 숨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것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고 정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책을 많이 봤어도 내가 알 수 있는 거 100% 아닙니다 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겸손, 여기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화가 되고 거기서 컴프로마이즈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경청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어라 그런 얘기죠. 겸손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말에 연결이 되죠. 잠언서 8장 33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훈계를 들어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꼭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가르쳐주는 말, 그 표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말을 경청하는 거라고 이걸 한번 풀어봤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뭐 박사학위 100개를 가졌어도요, 인간은 피지컬 빙, 그래서 내 위치에서만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는 소위 블라인드 스팟, 볼 수 없는 그 구석이 있어요. 내 인생의 경험이 한계가 있고 내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하고 시원치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들하고 할지라도 나는 이 성인이 돼서 성인의 눈으로 보지만 그 어린아이의 작은 자리에서 보는 새로운 각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내가 들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내가 볼 수 없는 그 블라인드 스팟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결국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 우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경외라는 것은 그분의 크심 앞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의 크심이 뭡니까? 그분의 창조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경외함의 첫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좀 소극적인 것이 있다는 생각 들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요, 또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동시에 나도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사람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귀한 존재지, 서로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그 마음, 여기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다는 게 그냥 난리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만남입니다. 교제예요. 즉 하나님을 고백하고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과 만나면서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이 나오고 그 인격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이 천국을 지어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제일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실래요? 혹시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니면 약은 사람인가? 아니면 똑똑하기만 한가? 주님께서는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평화를 만드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에게 있을 때 내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